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생전에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맹목적인 희망을 바라잡아주기보다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본문 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등장할 불법의 사람과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2절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그 시험 날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 날짜가 이르기 전에 미리부터 그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제대로 준비하고 공부해야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에 빠져 지금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은 100%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이나 교회처럼 특별한 장소가 아닌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 자신이 서 있던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가치로 모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난 사람들, 자신의 취향과 성격과 지향과 그 마음과 뜻이 다른 그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서 있는 현실, 그 삶의 자리에 단단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사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하여 귀하게 자라는 영적 성숙의 삶을 살라는 주문과 같습니다. 현실에 현혹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초현실로 옮겨가지도 말고 오직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영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드러나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이어야 하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거룩한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를 그 첫 절에서 쓰기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아무리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 그 어느 집단과도 다른 이유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와 출발이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이름 아래서 이렇게 모인 것은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아무리 서로 사랑한들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쓰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남겨두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13절의 끝부분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신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현혹되어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마땅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마땅히가 우리 성경에는 뒤에 나오지만 헬라 성경에는 앞에 나옵니다. 마땅하다의 문자적 의미는 빚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빚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보니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생의 한 중간에 어떤 계기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처음 발걸음을 향하게 된 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실 주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바로 그때 우리를 교회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날 그 결과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복음, 즉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거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입게 되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이 다양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서다라는 말은 전쟁 중에 자기 편으로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렇게 대열을 맞추어 서서 자신의 진지를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짐은 곧 뒤에 있는 나의 전우들,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킴은 물론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쟁의 모습을 그 머리에 그리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간절하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 헬라 문명이 최고라고 여겨서 그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은 저급한 것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 1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중보기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부 성자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해주시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은혜로, 즉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위로하다와 굳건하게 하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가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부딪혔던 시험들, 박해와 거짓 교사들과 세속의 유혹과 적대감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와 좋은 소망과 강건함과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그 은혜의 동행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